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런 일들을 기억하여 두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으니 하늘아 기쁘게 노래하여라. 땅의 깊은 곳들아 함성을 울려라. 산들아 숲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나무들아 소리를 높여 노래하여라. 주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영광을 나타내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매해 종교개혁 주일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이었던가 하고 되새기게 됩니다. 저는 작년 종교개혁 주일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개혁교회의 정신은 다름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고 갱신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종교개혁의 정신이 단순한 구호와 요청으로 멈추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작게는 우리 안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굳어진 신앙의 관념과 삶의 방식은 없는지 돌아보고, 넓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와 사회 속에 우리를 구속하고 얽매이는 구조와 문제와 상황은 없는지를 쉼없이 성찰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별다른 인식 없이 무의식 중에 받아들였던 신앙의 관념, 가치관, 삶의 방식과 상황들을 낯선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편안함을 불편함으로 바꾸고 그릇된 확신을 의심으로 바꾸어서 구부러진 것을 펴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가운데 또 다른 관점에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바라볼까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리매김입니다. 쉽게 말해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다시 온전한 관계와 위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루터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릇된 신학과 관행 안에서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노력, 즉 인간의 자각이나 선행으로 더욱이 어떠한 증명서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을 수도 없고 거기에 이를 수도 없고 그것을 담보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루터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로써 루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우선성을 재차 확보하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 인간,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자리매김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로써 루터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선행과 악행을 판별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전환은 많은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국 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내는
종교개혁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른바 칭의론, 칭의라고 불리는 것,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 이것은 단순히 딱딱한 교리나 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칭의론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그 위치를 다시 한번 바르게 하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죄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많은 삶의 문제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칭의론이 갖는 그러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갈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받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이미 깨어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를 이탈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 두 번째 아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아들로, 바벨론의 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이런 일들을 기억하여 두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아멘. 자간과 행간 사이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울음 섞인 떨림으로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살아가면서 어느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셨고 들으셨고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벨론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이다, 나의 자녀다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공동 번역에서는 짙은 구름을 먹구름으로, 안개를 뜬구름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말맛이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그림의 언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죄된 상태, 그 답답한 상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 구원의 은혜를 의심하며 그 깨어진 관계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짙은 구름, 안개, 먹구름, 뜬구름 다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22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됨,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용서와 은혜가 고여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 돌아오는 회개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빠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회개는
용서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용서의 모습을 한번 바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의 암묵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용서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때때로 용서를 비는 것과 받는 것이 서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먼저 용서해야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안, 낙담과 분노를 거두지 못하는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약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조건 없는 용서가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용서의 여백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용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써 더욱 온전한 존재가 되어가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용서받은 경험, 받아들여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따뜻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먼저 우리를 올가매었던 자기 이기적인 본성과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죄의 종, 세상의 종, 바벨론의 종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복귀시켜 주십니다. 이로써 더 이상 세상의 뜻과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종교개혁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 절대값을 회복한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 사회와 공동체의 근원적인 관계성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용서받으니 다른 존재들도, 다른 이웃들도, 가족들도 그처럼 아름답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몸과 같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길, 그 사랑의 길을 용감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경험이 이웃을 용서하는 경험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며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과 인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죄와 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용서하십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의 자리, 인간의 자리, 자연 만물의 자리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그 자리매김한 열매,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와 사랑을 새롭게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이 용서와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존재됨,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자리매김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가 우리 안에서 방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땅한 권리처럼 면책특권으로 여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근원적인 치유와 변화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신, 뒤틀려진 종교적,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 조건 없는 용서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용서에 기대어 부끄럽지 않은 당신의 자녀로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와 위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